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바리새인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합니다. 솔직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무엘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자비다. 자비. 이 형식적인 것에 얽매인 바리새인들, 그것만 빼면 참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까지 바리새인한테 말씀하신 거네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해요.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그럼 애지중지하겠죠. 그 양을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에서는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당연히 붙잡아 꺼내주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안식일이라고? 요즘 유대인은 그렇게 한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부탁을 한대요. 저 양 좀 꺼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대요. 참. 그리고 뭐 전기가 고장 나면은 안식일 날에는 옆집한테 가가지고 전기 좀 고쳐달라고. 참.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아픈 사람, 내 손을 펴 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놀래야지, 이 바리새인 놈들아. 그걸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거를 고소를 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 그걸 보고 놀라면서 진정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쪽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그런 기적을 보니까 따라가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엄청 몇 시간이고 그냥 피곤하시겠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 소문 내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사야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어떻게 눈도 멀고 말도 못할 수가 있을까? 아, 귀신이 들렸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 읽어요.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바리새인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어떤 나라든지 서로 한 나라가 갈라서 싸우면 망하게 된다. 가정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의 집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사탄도 무너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사탄끼리 싸우면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끔찍합니다. 이런 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특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외부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서 모독을 못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유대 안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유대교 안에 있었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으로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놓고 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라 그러네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에라이, 지금까지 본 게 표적 아니고 뭐야. 그래서 비꼬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가 혹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믿기지 않잖아요.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게. 근데 예수님은 땅속에서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육체로 죽어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요나가 이 니느웨를 회개시켰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한대요.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를 했는데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기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남쪽 여왕도 회개했다는 거야.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저 남쪽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도.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듣질 않는다는 얘기죠.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다. 귀신을 내보냈으면 거기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안 채우고 그냥 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른 또 귀신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더 악해진다는 뜻이네요. 그냥 귀신 하나 있을 때가 더 나은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으니 그 몸뚱이가 온전하겠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리아와 동생들이네요. 이때 이 마음은 어떨까? 내가 만약 그때 동생이면 어떨까? 왜 말하려고 밖에 서 있지? 들어가. 감히 함부로 못 들어가나요? 형인데 그래도 형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어우,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마리아 어머니하고 그 형제 동생들은 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지냈고 계속 30살까지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장